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6절에서 12절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에 대해서, 13절에서 24절까지는 40일간 대홍수와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이 대홍수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 벌써 120년이 찬 겁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신 지 120년이면 엄청난 크기의 방주가 산 정상에 지어졌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터인데, 배는 상식적으로 강이나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그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한 거죠. 120년 동안 비가 산 꼭대기에 찰 만큼 내린 적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 갖게 된 거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보게 하지요. 그리고 종말까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성경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믿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고, 어떤 분들은 방송으로 참여하시고, 어떤 분들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실질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내하고,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한 달에 1년, 10년, 100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는 흐트러짐 없이 외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벤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신다거나, 어떤 사람은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전도를 받다가 감화 감동한다든지, 이런저런 사건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렇게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120년 동안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홍수 속에, 물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살아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방주 속에 들어가는 자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었을까요? 40주야를 쉼없이 땅에 비가 내렸다 했습니다. 쉼없이. 우리는 한밤에만 내려도 물난리가 나는데 쉬지 않고 40주야를 땅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 있는 창들이 열려서 땅으로 집중합니다. 엄청난 양들이 다 쏟아지죠. 그리고 산 위에까지 물이 차올라서 배가 떠오르고 그 지면 위로 15규빗이나 물이 찼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40주야 동안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몰됐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튼튼하지 않는 집들은 물살에, 급류에 휩쓸려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지.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둥둥둥 떠 있는 시체들, 매몰된 시체들.
울어봐도 살릴 길이 없고 울고 있는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탔을 겁니다. 지붕 위에도 올라가 보고 배도 탔겠지요. 그러니 물이 끊임없이 차오릅니다. 급류는 강해요. 강하고 강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어느 것 하나 실오라기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방주로 가까이 더 가봐요. 아우성을 질러봐요. 그래도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울어도 끝이 없을 수 있겠지만 기진맥진해서 이제 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이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금덩이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실력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공중재림이 기쁨이겠지만, 사모하면서 기다림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으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셔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심판 앞에 어떤 삶의 태도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대홍소 앞에 무너져 내리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들,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심판이 오면 세상이 끝나버리는데, 기회가 없는데, 울어도 안 되는데, 어떤 가진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대심판이 오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생명길에 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왜 방주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시켜 줄 만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값어치를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여기에 쓰지 않아요. 모든 힘과 목숨과 모든 뜻을 여기에 두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 돈이 나옵니까? 집이 생깁니까? 아니면 곳간 안에 쌀이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지금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의 혜택이 있는 것은 이 의예요. 의. 오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오름이, 바름이, 정직함이, 공의로움이 이 노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것이 있었는 줄 아세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한번 의로움과 믿음을 쳐보세요. 같이 나오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의로움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이 방주를 짓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고 끝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모든 믿음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성도님들은 여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을 나는 오늘 하루 지킬 수 있는가? 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노력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롭게 여겨졌어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휴가 때 기도 온 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휴가 때도 이 새벽 기도 옵니다. 주일날은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경하고, 어제 신방한데 필사도 하시고, 기도 훈련집 기도도 하시고, 소원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또 하나님 앞 안에서 문제 해결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았던 노아, 이런 노아의 삶과 노아의 가족을 떠난 모든 이 인류, 죽고 사는 문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저 세상 사람과 우리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로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과, 그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극과 극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극단적이야?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언제 성경이 극단적이었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반대 현상들을 생각하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죠. 구원은 만민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것과 같은 현상들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인생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제도 위로예배 다녀왔습니다. 84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셨대요. 얼마나 교회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에는 목사가 신발 한번 와서 꼭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활력소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기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행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결과를 보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노아가 보여줬던 이 의로움, 세상 사람들은 값어치 없게 여겨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7일이라는 카운트다운을 세게 됐습니다. 7일 말이죠.
딱 일주일의 시간, 어쩌면 마른 땅을 밟아볼 수 있는 심판 전에 마른 땅을 밟아볼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20년을 방주를 짓지 않았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노아의 다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노아의 아내의 수많은 가족들,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했죠. 며느리들이,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의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팔방으로 뛰었을 겁니다. 7일 후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방주로 오세요. 방주로 오세요. 전도자는 이와 같은 심령이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리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며칠을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기회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일주일일지 1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실 겁니다.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저 간이 부어서 심장이 돌같이 굳어있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쇳덩이처럼 굳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위에 계란치듯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급한 일입니다. 오늘도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몰라라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7일밖에 기간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소천하셨던 우리 성도님께서 병원에 갑자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떠나실지 몰랐어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가에 있으니까, 우리 다시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전도돼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 갈 우리들은 다시 만날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이 7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을 향해서,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을 텐데 아무도 콧방귀 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도자들은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40주야를 비를 땅에 내리는데 지면을 다 쓸어버렸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다. 그리고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했던 노아의 그 마음은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순종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 딱 두 가지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속에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에 8식구가 들어가요.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때 나이가 7절에 보니까 600세입니다. 600세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는 식구들과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미 구원이 정해졌어요. 구원이 정해졌는데 세상에 이 홍수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풍속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도 그들 같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구별됐어요? 믿음 때문에 구별됐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마 새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의 인이 쳐진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간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가득히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돕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종류가 틀려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시면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삶,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절대자이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구별된 삶에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24절까지 읽어보니까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 앞에 냉정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더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그들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하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인을 한번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 죽어요. 살인을 해서 사람들은 모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세상 사람들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살인자이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기다리셨다가 심판의 때에 싹 쓸어버리십니다. 여기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 1점 번제 예물 감상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가 시급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의 대표를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그 입술에 복을 주옵소서. 응답받아 교회가 더욱 형통하게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수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